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 방학이 좀 길었죠. 계약을 하시니까 좋으시죠? 계약하는 첫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주 금요일이면 함께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또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리는 이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건강상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 방학이 좀 길어졌었는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교재 제자훈련 2권이죠.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금요 제자훈련은 난 처음 참석해 본 거다. 그런 분 한번 손을 들어봐 주세요. 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정도가 처음 참석을 하셨네요.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1, 2, 3권 시리즈 중에서 2권 진도가 저만큼 나가 있는데 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혹시 부담감을 느끼신다면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새롭게 대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101번째 읽을 때는 생전 처음 읽는 것처럼 성경을 대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칫 타성에 젖어서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내가 꼭 읽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중간에 참 시작하신 분들도 여러분 앞으로 꾸준히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해왔는데 여러분 성경 암송 전선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잘 암송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왜 그렇게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는가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매주 한 구절 우리 암송하는 거 앞으로 계속하게 될 거고요. 이미 암송한 구절들 언제 지금까지 암송한 구절 목록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소그룹별로 암송을 꾸준히 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교회 오가는 카풀을 하시면서 거기서 암송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장절만 되면 옆구리만 푹 찔르면 입에서 성경 말씀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익명성을 제가 지켜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계속 복습하고 반복해서 암송 구절을 잘 지금도 어느 구절이나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시지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의 의미를 아시죠? Keep it up. 계속 그렇게 잘 하시라고 격려해드리는 박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암송 하나 둘 셋 넷 와이어리스 감사합니다. 암송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실 암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암송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기억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암기하고 기억하는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로 A, I, R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A는 association, 연상이죠, 연상. I는 impression, 인상이죠, 인상. R은 뭐겠습니까? R은 기억하시겠죠? R은 뭐겠어요? repetition,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연상을 하라는 거예요. 연상. 내가 새롭게 암송하려는 말씀을 이미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과 한번 비교하고 대조하고 연결을 지어서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에다가 옷을 걸 때 이것이 단단하게 박혀져 있는 못에다가 옷을 걸면 그만큼 걸기가 쉬운 거죠. 자기 기억 속에 말씀을 걸려고 할 때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연상을 통해서 암송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성경 구절이 다 그렇게 짝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몇몇 구절들은 이 연상 방법에 의해서 정말 연결 지어서 암송을 할 때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구절, 예는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impression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을 암송할 때 사람에게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처음 그 말씀을 대할 때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좋은 인상을 받으면 그 말씀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명히 새겨 넣는 그 인상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암송하려 할 때 그 말씀에 아주 처음엔 집중을 해야 되죠. 강렬한 집중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에 이어서 인상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암송하려고 해도 전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정말 암송하기가 어려운 말씀, 암송이 잘 안 되는 말씀. 그것은 이것이 잘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지 미주 기독 방송을 들을 때든지 설교 CD를 들을 때든지 이 말씀은 정말 신기하다, 희한하다, 새롭다, 놀라운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임프레션을, 그런 인상을 받으면 그 말씀 암송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경 암송 방법은 바로 반복이죠. 반복만큼 효과적인 암송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다 그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더 반복을 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말씀이 암송되는 것이 너는 대단한 기억력이고 나는 왜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질까? 그 기억력의 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50보 100보.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3층짜리 건물이나 1층짜리 건물이나 다 성냥값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땅에서 내려다보면 1층하고 3층이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기억력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뭐가 더 크냐? 반복의 차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주 자기가 전에 암송했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에 한번 암송했으니까 그걸로 그치다. 반복을 안 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암송하셨던 말씀일수록 더 자주 반복을 해보세요. 은혜도 받고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을 해서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담아놔가지고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습관, 그런 훈련을 받으면 그만큼 말씀 함성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한 구절 그 페이스로, 그 보조로 계속 성경 암송을 해나가겠지만 이미 여러분이 암송하신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 주시라. 아까 박수 하신 분들 박수의 의미를 기억하셔서 계속 하시라고, 잘 하셨으니 더 꾸준히 그렇게 하시라고 격려해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2권 7과입니다. 7과. 오늘 진도가 혹시 교재 안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아직 교재가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교재 없으신 분. 네, 한 분, 두 분. 네. 혹시 이덕인 집사님 지금 가능하십니까? 네, 손 들어 주신 분 손을 다시 한번 들어 주시고요. 교재를 지금 배부해 드릴 텐데 교재는 구입하시는 겁니다. 3권 1, 2, 3권 시리즈 합해서 3권이 10불 맞습니까? 이덕인 집사님? 예, 3권에 10불이니까 그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7과 보시기 바랍니다. 7과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6과의 암송 구절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6과의 암송 구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기억을 하시네요. 이거 정말 실력입니까? 시력입니까? 몇 달 전 일을 이렇게 기억을 해내시는 대단한 시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시력도 실력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기억해내신 분들은 암송도 해오셨겠죠? 자, 한번 같이 암송 포맷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교재 없으신 분들 이쪽에 한 분 계시고요, 또 저쪽에 한 분 계시고. 세 분이 필요하신 것 같네요. 예. 여기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여기 한 분, 또 저쪽에 한 분 아직 계십니다. 저쪽에. 예. 자, 첫 시간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암송 구절 할 때 먼저 장절, 그 다음에 그 구절 암송,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장절을 붙여서 좀 더 장절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도록 그런 포맷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낭송을 합니다. 한번 같이 지난과 암송 구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정말 낭송하시는 목소리가 큰데 이것도 실력입니까? 시력입니까? 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암송 잘 하셨습니다. 여기 이쪽입니다. 손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7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페이지는 63페이지입니다. 희한하게 밑에다가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간 옆에다가 페이지를 표시를 해놨어요. 63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신 분이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한국에서는 가장 훌륭한 제자 훈련 사역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경험에서 현장에서 우러나온 이 교재를 만드셔서 우리가 이 교재를 활용하고 있는데 교재를 보면 볼수록 참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재를 충실히 따라서 질문에 답을 해보시고 또 저랑 같이 답을 확인하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서론 보시면 첫 문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성경의 진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가리켜서 그 진리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복음의 진리를 구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떠받치는 두 기둥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 그 진리를 지탱하는 두 핵심 기둥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진리는 무너져 내리고 또 성경 역시 무너져 내리죠. 일반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요. 세계 4대 성인 누구죠? 4대 성인 일반 사람들도 말하는 세계 4대 성인이 바로 소크라테스와 석가와 공자와 예수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실천의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위하여 자신이 대의를 위해서 장렬하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진 순교자로 인정을 해요. 순교자라고는 인정을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라 구속주이심을 깨닫지 못하죠. 십자가의 처형이 자신의 신념과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장렬하게 자기 목숨을 산화시킨 그 처형 틀로만은 인정을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어떤 영적인 실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은 깨닫지는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구속주이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라 구속주이심을 부활로서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진리 중에서 어느 하나를 부인하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나는 십자가는 믿겠다. 그러나 부활은 못 믿겠다. 라고 한다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받는 길이 그거예요. 구원은 부활을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역사를 그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인용한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페이지를 말씀드립니다. 252페이지죠. 성경 속에 워낙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성경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주보도 들어있고 헌금 봉투도 들어있고 또 낙엽도 들어있고 워낙 성경이 부피가 방대해가지고 성경 페이지를 말씀드려도 잘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걸려도 저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곧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몇십 년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처럼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없지 않겠어요? 나중에 죽었을 때 자기가 천국인 줄 알고 가봤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예스럽게 스쳐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를 주로 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중요합니다. 나는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 너무 신화적이고 그렇게 환상적인, 어떻게 인간이 죽는데 다시 살 수 있는가? 나는 그런 건 못 믿겠다 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63페이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데에 대한 감격이 식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부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고 만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무슨 사건이기 때문이라고요? 현실적인 사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과 동시에 그것은 오늘 살고 있는 내게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십자가의 순교자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내 신앙은 죽어 있는 거죠. 살아있는 현실적인 신앙,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신앙, 생생한 신앙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믿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가,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내가 갈 길 몰라서 어둠 속에 헤맬 때 내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내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교통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체험이 없는, 단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부활은 현실적인 사건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현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확인하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할 일인 것이다. 부활의 감격에는 과거라는 시제가 있을 수 없다. 어떤 의미 도전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 우리가 정해진 시간 1시간인데 1시간에 한 과씩은 꼭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때는 몇 개 질문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더 성경을 찾아보시고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랑 같이 할 때는 여기 나온 모든 질문을 하나씩 다 답을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1번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증인을 확보하고 있는 진실 중에 진실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서 살펴보라.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몇 페이지죠?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고 이어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이 읽으신 이 구절 속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복음의 핵심을 증가하는 구절이 몇 절과 몇 절입니까? 3절과 4절이죠. 그리고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받는다. 그 앞에 3절 4절 앞에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 뭔가? 복음이 바로 3절 4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증거하는 거죠? 증인들이 몇 명이 되는가? 처음에 게바, 그 다음 12제자. 이 12제자는 실제로는 숫자로 말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되는 셈이죠. 그렇죠? 누구 빠집니까? 앞에 나온 게바하고 그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본 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의 죽으시기 직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목격을 못했습니다.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12제자에게 와라고 할 때 꼭 12명이 아니고 그 그룹의 명칭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몇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요? 500여 형제. 그 중에서 지금까지 태반은 겨우 반수를 넘는 과반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이 대부분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의 진실성을 자기 입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이는 잠들었다는 거예요. 소수는 잠들었다의 의미는 뭐겠어요? 죽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요한이 형제 야고보가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12제자 속에 포함이 된 거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러니까 12사도 말고 또 다른 사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를 12명으로만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사실 12제자들이 12사도가 되었지만 사도는 12명만 있고 더 이상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누가 또 사도이기 때문에. 누가? 바울이 사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사도죠?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 누구죠? 바나바도 성경은 사도라고 합니다. 12사도 말고 다른 사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 실제로 그 임산부의 출산에 만삭되지 못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산 아닙니까? 조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성, 자신이 미숙함을 말하는 것,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로서 구원을 받게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전에 하나님께서 차이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미리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1번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났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성경은 뭘 말해요? 그때 성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했을 때 그때의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리킵니까? 구약 성경이죠. 아직 신약은 정경으로서 완결되지 않았을 때니까. 따라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예언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 시편 22편, 이사야 53장에서, 그리고 부활은
시편 16편에서. 그래서 거기에 인용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편 16편을 인용을 해요. 그 시편 16편에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과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다. 바로 거기에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셨다. 주의 거룩한 자 오실 메시아가 모든 사람은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 그 육신이 썩어버리는데 그리스도는 썩지 않게 될 것을 이미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두셨다가 구약 성경 속에 미리 증거해 놓으시고 때가 참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라는 거죠.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났다라는 말씀의 의미, 그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과 동시에 사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지 삶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을 누가 계속 예언했었습니까? 누가 예언했었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 번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그냥 자아도취에 빠졌을 때,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나를 십자가에 넘겨줄 거다. 그러나 내가 삶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차례 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구약과 예수의 예언의 성취다. 그런 말입니다. 자, 2번 증인의 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얼마나 되죠? 최소한 500명이 넘은 거죠. 거의 12사도, 게바, 야고보 또 다른 사도들 다 합하면 더 수가 많아지겠지만 최소한도 분명하게 나타난 숫자가 있는데 500명은 넘는다는 거예요. 3번에 여자들이 증거 사례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그 이유를 토의해보라. 여기에 여자들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 복음서에 보면 부활의 현장에 베드로보다도 누가 먼저 달려갔습니까? 여자들이 먼저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와 또 다른 이름이 마리아. 여성들이 가장 앞서가는 제자들인 베드로나 요한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들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00여 명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면 거기에 여성들도 상당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성들은 이런 대목에 오면 질문이 안 생기십니까? 우리 샬롬교회 여성들은 너무 착하셔가지고 나는 전혀 이것이 거리낌이 없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은 너무 가부장적이다. 여성들은 아예 카운트도 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이름도 없고 인격도 없는 것인가. 실제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를 언급할 때 남정네들의 수를 카운트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모인 사람의 수가 얼마였다고요?
남자들만 5천 명. 그래서 우리가 기만 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 아낙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꼭 당시에 성경이 그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비중과 위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남자들이 그 가정의 대표로서 카운트가 되고 있는 것뿐이죠. 성경은 그 어느 책들보다도 여성들의 위치와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남성과 여성, 특별히 여성의 지위에 대한 당대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발언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305페이지 305페이지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다. 성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극심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 그리고 배경이 되는 로마 사회 속에서 거의 인격도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대해주시고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여성들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번 율법에서는 어떤 사건이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최소한 몇 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죠? 몇 명이죠? 두세 명,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두세 사람이 증인만 있으면 그 사건의 진실성을 확정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인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500명이 넘으니 5번 질문에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믿지 아니한다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16장 14절 뭘 하셨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는 꾸짖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꾸짖으셨어요. 첫째는 뭐죠? 믿음 없는 것. 둘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 2번 당신은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될 때가 있죠. 이런 책망을 받아 마땅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형식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또는 입술로만 인정을 하지만 사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all or nothing 상태는 아니고 한 중간 정도, 긴가민가, 갸우뚱갸우뚱. 프랑스어로는 알쏭달쏭. 인도 말로는 뭐라고 한다고 이런 것을? 알간디 모르간디.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3번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십니다. 그래서 4번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다시 살아난 육신을 가지고 증명하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부활하신 그 육신의 증거 이상으로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증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그렇게 성경을 중시하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것에 우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한 이런 입장을 피력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 성경에 대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흔들고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의 회의에 빠져서 그들의 믿음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뭐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35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먼저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신약성경 161페이지 160페이지 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의 연장 바로 이어지는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 뭐라고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얼마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셨는지, 자신이 부활을 증거할 때에도 너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또 말씀하셨지만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있다 하는 거죠. 얼만큼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셨는지, 또 성경의 진실성을 확증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5번 넘어가고요. 3번 전체 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4번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 67페이지 4번.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축복은 무엇인가? 역시 예수 배우신 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십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여서 우리 죄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나의 죄는 나를 계속해서 정죄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가져준 축복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추수 수확이 있듯이 나도 부활하게 되리라 하는 축복입니다. 3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 뭐겠습니까? 내 안에 현재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부활이 가져다 준 축복입니다. 5번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교리 요약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라. 오카노 목사님이 부활에 대한 자신의 묵상을 기록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가?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말씀이 나오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I die every day 그렇게 얘기해요. die, dy는 뭐예요? 염색한다는 거죠. 몇 달에 한 번씩 염색하십니까? I die every day. 나 매일 염색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매일 십자가에 자아가 죽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현재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나는 아직 죽질 못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없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항상 현재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오늘 공과는 마치겠고요. 다음 주 암송구절 로마서 4장 25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잘 기록을 해주세요. 로마서 4장 25절이 여러분이 다음 주에까지 암송해 올 말씀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한 2주 휴가를 가져요. 그래서 왜 휴가 후에 시작하지 않았는가, 재개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너무 이제 10월 달 들어가서 이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금요 제자 훈련이 한 주 쉬고 7시 반에 찬양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 찬양 기도회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가 갔다가 또 노회 참석했다가 돌아와서 금요 제자 훈련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한 번 더 찬양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례화가 될 텐데, 그런 일정 참조하셔서 다음 주에 성경 공부가 없다고 빠지지 마시고 우리 최정원 목사님이 인도하는 찬양 기도회가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질문 받지 못하겠고요. 우리 기도하시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